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에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는 이율배반의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 칼빈주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이죠. 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웨슬리안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양립불가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율배반의 관계성 속에서 둘 다 사실이죠.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 10장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앞에는 지난주에 잘못된 열심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돼보려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모르는 그런 열심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을 설명을 쭉 했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서는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11절에도 누구든지, 12절에도 모든 사람, 또 13절에도 다시 누구든지,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차별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뭘 했다고 다 내놓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마치 왕에게 양자가 된 것 같아요. 왕들은 너의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왕자 공주가 됐으니까 내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을 하고 너의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엘서 2장 27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요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하시다고요? 부요하시도다. 주님의 이름을 언제 불러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히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복음의 진수가 다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요함을 얻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죠. 믿지도 않고 주여 주여 하면은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아니, 믿으려면은 누가 나한테 가르쳐줘야, 전해줘야 믿지요. 아니,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보냄을 받아야 와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부터는 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이클이, 믿음의 사이클이, 선교의 5가지 요소가 나와요. 부르기만 하면 될 텐데,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전파하는 것으로, 보냄을 받는 것으로 해서 연역법적으로, 도치법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나에서부터 하나님에게까지 5개 단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선교의 5대 요소라고 해요. 내가 불러야 되는데,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이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사람은 보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전파하게 되면 듣게 되고, 믿게 되고, 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로 우리가 믿음이 생성돼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확대 재생산이에요. 이 과정 중에 어디 하나라도 단절이 되면은 복음이 가다가 중지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지금도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밖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는 겁니다. 참,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려운 곳에 오셨으니까. 사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서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보내시고 가라 하시고,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고 가라 하고, 계속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원래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텔로인데, 아포스텔로라고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을 나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보냄은 하나님과 전도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보냈다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가서 전했습니다. 말로 전했어요. 막는 자들은 말로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어요.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로 전파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로 증인이 되고 또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도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이 말씀의 원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감탄하면서 얘기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이라고 했어요? 발이라고 했어요? 말은 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여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입으로 하라고 하지 않고 발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내 입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내 발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결국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물론 말 잘하면 좋겠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말이에요. 정말 머리가 좋은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정을 했어요. 쟤는 머리로 공부를 하지만 나는 엉덩이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앉아있는 거예요. 자꾸 밖에서 부르는데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앉아있으려고 그냥 의자에다 몸을 묶어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앉아있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거예요. 발이 언제 제재받은 적 있어요? 소중한데도 전부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이 발이 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니큐어를 칠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발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입의 말이 아니라 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 시간에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샀을 때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니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가 있나 해서 이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나간 거예요. 그 밤에 나가서 보니까 아니 그 군사들이 전부 황급하게 다 도망간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말바꿈 소리를 들리게 해가지고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는데 있던 물건들을 다 그대로 놔두고 간 거예요. 그 먹을 걸 먹고 취할 걸 취하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니 지금 저 상 안에는
굶어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으면 어떡하겠니? 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네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그걸 취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이미 떡을 먹어본 사람이, 이미 그 비밀을 안 사람이, 이미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어디 가면 떡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게 전도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hearing. 이 말씀과 자기와의 관계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전하는데요, 같은 자리에서 전했는데요,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모두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듣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는데 듣는 태도가 다 달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로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3장 16절에는 그러나 너희 눈은 보기 때문에 너희 귀는 듣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심각한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들으면 안 돼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들어서도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귀를 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밭에 같은 씨를 같은 시간에 뿌렸는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종류의 밭이 있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 네 종류의 밭이 있었는데 4분의 1, 그 옥토만이 열매를 맺게 돼요. 4분의 1만이, 넷 중에 하나만이 제대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 하나가 30개가 되고 6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광석이라도 금보다 돌이 더 많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금광석이라고 생각합시다요. 거기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돌만 캐는 사람이 있어요. 돌만 캐 가실래요? 금을 캐 가실래요? 듣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걸 의미하지 않고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말을 잘 안 들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애는 말을 잘 들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가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길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는 걸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들은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믿음이에요. believing. 자기 마음에 그 들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저기 수력발전소에서 발전을 일으켰다고 해보세요. 그게 변전소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전등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야 그 전선을 타고 온 전력이 이렇게 빛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많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많이 전해주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이사야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사실 오늘 이 말씀 18절에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말씀은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했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9편의 다윗은 온 천하 만방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못 들었다,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종일 손을 벌렸다 하는 건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 2절에서 인용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펴면서 초청을 했는데 심지어 구하지 않던 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심지어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패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고 초청을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손을 펴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뿌리치고 하나님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전파하시고 들려주셨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못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가다가 마른 거죠. 가다가 중지한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10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의 마지막 고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부르게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부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누가 나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들었고 그가 나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령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여기에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묻지 않는 자들에게도 완악했던 자들에게도 배역했던 자들에게도 대적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거고 여기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거고 다윗이 증언하는 거고 이사야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한 가지 책임은 다 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는데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은 구원의 마지막 과정을 완성하는 것이고 말씀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잘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부고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모든 것에 부요해지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책임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을 고백하게 됐어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인간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